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때가 2021년 12월 23일인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 후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지금 이곳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땅 한복판에서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비록 무슬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굉장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크리스마스의 본래적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알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각색해서 변형해서 혹은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지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2월 25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 태어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기억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날이길래 사람들은 이날을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또 그냥 주변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는 잊혀진 것과 같은 누구의 도움도 없고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는 것 같지 않고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허망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저 차갑게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에서 그저 팔짱 끼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죄인이든 혹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인이든 혹은 내가 어떤 학력을 가졌던 혹은 내가 어떤 직장인이든 혹은 내가 남자건 여자건 어린이든 아이든 혹은 내가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이 혹은 내 민족이 어떻든 내 국적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안타깝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든 사랑, 또 오염된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보통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남녀 간의 사랑, 또 뿐만 아니라 또 친구 간의 사랑, 심지어는 가장 숭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조차 때로는 그 사랑은 병들어 있고 또 오염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결국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내가 줄 것이 없으면 언제든 등 돌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줄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사랑하죠. 결국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은 정말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사랑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 있는 사랑, 또 오염된 사랑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참 순수하고 참 정말 하나의 죄도 없이 그런 모습들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조차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 또 자기가 뭔가를 얻고 싶을 때는 정말 해맑게 웃다가도 또 재롱을 부리다가도 자기의 기분이 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이 찾아오면 언제 봤냐는 듯이, 언제 나를 아느냐는 듯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어린아이조차 그런 모습들일 때가 있는데요. 어른은 어떨까요? 어른은 더하겠죠. 이런 것처럼요, 인간의 사랑은 참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오염되어 있는 사랑, 병들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저 사람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내가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더 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없을 때에는, 혹은 내가 내키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릴 수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결국 고작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인데,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이런 것일 뿐인 우리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줄 수 없는 만큼, 더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우리를, 이렇게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기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저 똑똑한 사람 혹은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종교적으로 가르침을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소망 없는 완전히 타락한 완전히 허망한 가운데 빠져있는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허물 많고 죄인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탁월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저 멀리 이역만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인 죽어있는 우리가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욕을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우리가 당해야 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그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상한 가르침, 어떤 고상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왜 주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 전체 성경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흙으로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말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먹고 다 취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집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집의 주인이에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친구이고 귀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집을 잘 꾸몄습니다.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또 집에 맛있는 것을 요리를 준비해 놓고 그가 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또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네가 지낼 수 있는 이 모든 공간들을 내가 잘 갖춰 놨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그냥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라.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즐기렴.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그것은 내 방만큼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는 나의 공간이니까 이 방은 들어오지 말아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문을 잠궜습니다. 어느 날 잠시 일이 있어서 밖에 외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쓰레기는 여기저기 쌓여 있고 그리고 집기류는 부서져 있고 또 집이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건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부탁했던 단 한 가지. 내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내 방에 문이 열려 있고 그 침대 위에 그 친구가 그 위에서 그냥 벌러덩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 친구에게 그냥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해주었는데 모든 것을 다 쉬고 모든 것을 다 즐기게 해줄 수 있게 했는데 마치 네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행동 그 하나만큼은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악과에 어떤 독이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실 수 있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를 범함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그 공간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자기가 돌이킬 때까지. 내가 나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집인데 이곳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는 그분이 얼만큼 나에게 너그럽던지 상관없이 그분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고 나는 이 추운 겨울 바깥에서 덜덜 떨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바로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인간,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얼마나 건방지게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네가 얼마나 주인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던지 간에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너의 죄를 돌이키고 내게로 나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용서하며 너를 받아줄 것이며 너를 위해서 다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이미 죄를 짓고 죽은 우리입니다. 죽었으나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아니, 살았으나
산다고는 사나 죽은 것처럼, 죽은 존재인 것처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여기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어쩌면 종교라는 그런 표현이 맞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타락한 존재,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하나님을 떠난 존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 나를 용서하시는 그 방법, 그 수단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에게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주님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군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만약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지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 저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생명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되 풍성하게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